우리 신흥교회 이제 마지막이니까 제가 소감을 얘기하면요, 점입가경,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략적으로 배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찬양팀도 가면 갈수록 새롭고 또한 놀라운 우리 보아 합창단 또 통해서 또 저를 놀래키려고 그렇게 하신 줄로 압니다. 정말 연세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소녀의 소리가 나면서 정말 꼿꼿한 그 자세와 아름다운 목소리,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벽부터 우리 찬양팀이 수고했고요. 우리 모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사역자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예배 안내팀, 찬양팀, 앞에 서신 싱어, 악기팀, 그리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늘 수고하는 저희 교회에서는 목사, 전도사, 빔사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였습니다. 빔사, 빔을 쏘는 우리 컴퓨터 앞에 앉으신 분, 어떤 교회는 찬양사라고 하지만은 목사, 전도사, 빔사, 찬양에 또한 예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자 들어간 분들, 우리 박수 좀 보내드릴까요? 새벽부터 저녁에도 첫 시간에도 마지막 시간에도 신흥교회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했습니다. 유난히 굉장히 따뜻함이 숨어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시간이 가니까 또 이 찬양이 탁월하구나. 다양한 중창단과 찬양팀이, 또 집회가 길었으면 또 놀랄 어떤 찬양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만 놀래키셔도 제가 다니면서 신흥교회 갔더니 찬양에 엄청난 그 은사가 있고 탁월하고 또 진심이더라. 제가 홍보하며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에 집중력이 강해요. 특히 말씀 시간에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권사님들, 제가 뭐 그렇게 유머스럽게 재밌게 막 웃겼다 울렸다 하는 부흥사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웃음 포인트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확 웃으시고 눈을 초롱초롱 귀를 쫑긋쫑긋 해주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집중력이 교회의 미래이죠. 그리고 기도 시작하면, 특히 통성기도, 성결교회는 통성기도 아닙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영성이 벌써 기본이 돼서 드높게 하늘을 사다리를 타고 하늘까지 올라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같은 기도의 영성으로 준비된 교회,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또 이제 새로운 목사님과의 만남, 새로운 또한 목회자 팀의 결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이후에도 뭐 자주 소식을 듣겠지만은 정말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의 성령에 이루시는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신기한 일들이 많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생애를 돌아보니까요, 저의 삶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74년도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라 그러면 뭐 달라진 점이 그렇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관해서 말해라, 혹은 성령님과 얼마나 친해졌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도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깜짝깜짝 놀라면서 배우고, 성령님의 활동하심에 어떤 열린 마음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또 새롭게 하시는지, 어떻게 또한 친밀하게 하시는지 배워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시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라고 시작되는 답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성경 속에서 얘기할 때 우리는 성령, 그러면 얼른 사도행전 2장 성령 충만, 성령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뭐 잘못된 대답이 아니지만은 사도행전을 비롯한 모든 다른 성경들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대로 느낀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가 가까우신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친히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닦아 주셨고요. 그 자리에서 제자들만을 위한 마지막 강의, 마지막 수업, 마지막 만남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남의 책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 직강입니다. 말하는 것이 바로 책이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증언들보다도 이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알 때 성령이 누구신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부탁드린 텍스트가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제가 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해봤습니다만 제가 지금 손본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대로 제목만 진리의 영이라 하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또 성령님은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내 것이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증언하시는 영입니다. 성경 구절 읽겠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또 책망하시는 영입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하리라는 단어는 살짝 설명이 필요한데 막 야단친다는 뜻이 아니라 드러나게 한다. 죄가 드러나고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심판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책망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성령님은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리고요,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영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 본문에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인도받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약해서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분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영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 끝날 땅 끝까지 이루시기 위하여 육체가 아닌 영으로 우리 곁,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앞에 모든 성경 구절을 요약한 말이지 제가 만든 말이 여기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예수님의 가르친 그대로 이런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뭐 코끼리 만지듯이 성령님은 불이다, 물이다, 성경의 많은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고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영이다.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벗어야 했는데 육체를 입지 않으신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시던 구원 사역, 영원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는데 그분을 가리켜서 성경이 가리켜 준 그분의 이름을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했는데,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보혜사가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있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 뭐 영어 성경에 헬퍼, 도와주시는 분, 컴포터,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 또한 뭐 다른 말로 번역했지만 다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육체를 입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님은요, 아무리 자유롭게 활동하시는 영이시라도 예수님과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활동을 우리가 이것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정말 바른 옳은 영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려면 예수님의 말씀에다 딱 갖다 붙여서 정확하게 일치하면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자유롭게 활동해도요, 예수님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저도 책으로 배웠고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많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고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고 또 약간의 체험도 있었지만, 제가 한 15년 전에 임운동 성결교회 출신이었던 청년이 인도에 가서 선교사가 됐는데, 거기를 한 번 갔다 두 번 갔다 최근까지 7번을 갔는데, 그중에 한 3번째 4번째쯤에 갔더니 거기는 인도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정말 또 탁월하셔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삼았더라고요. 근데 뭐 한 500명 모을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버스를 타고, 버스 열몇 대를 타고 모인 어떤 장소에 CCC 회관,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힘을 쓰는지 CCC 회관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습니다. 강대상이 이거 한 2배로 높고요, 지금보다 살짝 더 큰데 거기에 500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뒤에다 신을 벗고 전부 바닥에 전부 앉았는데, 앞으로 땡기세요 땡기세요 하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말 잘 안 듣는데 거기 청년들이 전부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서 500명인데, 제가 그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제일 앞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뒤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은 제가 예배 드리다 말고 갑자기 뒤를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을 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인도 찬양팀 절반, 우리 찬양팀 절반, 뭐 드럼은 영국에서 온 한국 사람이 치고, 뭐 또 키보드는 또 한국에서 온 우리 리더가 치고, 또 인도 찬양팀도 쓰고 영어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특히 예수님의 보혈 찬송, 그리고 기름 부음에 관한 찬송, 성령님의 기름 부음에 관한 찬송을 부르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제가 뒤가 좀 쭈뼛쭈뼛하고, 저도 그런 체험 처음인데, 뭔가 그 금속과 금속을, 날카로운 금속에다 대고 쫙 그을 때 듣기 어려운 큰 소리가 나죠, 그렇죠?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없어. 근데 조금 지나니까 여기 저기 하나씩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정말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1960년대 70년대 부흥회만 하면 난리 났던 그 광경이 벌어진, 나중에는 강대상 위에 있던 찬양팀, 인도 찬양팀 어떤 사람도 막 쓰러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예배를 도우려는 우리 팀과 또 전도사님이 예배 방해될까 봐 막 인도 청년을 잡고, 그런데 귀신 들리면 힘이 장사인 거 아시죠? 그랜드 피아노도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런 귀신 들린 모습들이 막 있는데 예배가 방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휴식 시간을 잠깐 선포하고 우리 팀을 모았습니다. 한 40명 정도 갔던 것 같은데 삥 둘러 앉게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가을 수련회 오셨던 강사님이 하셨던 말을 기억합니까? 어떤 장로교 목사님을 청했는데, 오 목사님이라고 런던에 함께 사역하던 분인데 웨일즈로 모시고 가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이 장로교 목사님 점잖게 예배드리던 분이 교회를 쉬는 동안에 영국 순복음 계열의 오순절 계통의 교회를 나간다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 은사 중심이고 막 그런데 거기서 배워 오셨는지 같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귀신 쫓아내는 선포를 엄청 연습을 시켰습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In the name of Jesus Christ, I command you, get away. 막 이러면서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이 굉장히 우리에게 계속 따라하면서 막 연습을 시켰는데 제가 깨달으니까 이때를 위함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성도지만은 지금은 여러분 임시 선교사로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배짱이 생겼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도 좋습니다.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안수받은 사역자가 아니니까 머리를 제외한 얻은 곳에 힘으로 하지 말고 터치를 하고 사탄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사탄이 제압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찬양을 또 시작했더니요, 보혈 찬송이 나오고 기름 부음이 나오니까 말씀 사역할 때는 조용했다가 다시 또 거품을 물고 쓰러지고 난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귀신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다 체험했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뒤에 돈가방 메고 신발 잃어버릴까 봐 애들 신발을 갖다가 40짝 80개를 앞에다가 가득 쌓아놓고 다 섞이면 못 찾으니까 돈가방을 몇 개 분산하느라고 한 것을 차고서 뒤에 앉아 있는데 앞에 귀신이 막 들리니까 Be quiet 이 한마디 했는데 조용해졌다고. 와, 우리 사모님 영성이 짱이다. 그런데 자기들도 해보니까 되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고 정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계속되는 환경이 있으면서 우리가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귀신이 항상 있지요. 우리 한국에 예전에는 저도 어릴 때 목사들을 자라나면서 뭣도 모르고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그랬는데 부흥회만 하면 많은 그 귀신들이 몰려왔고요.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요새는 그렇게 잘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귀신도 좀 더 센 귀신이 있으면 잡아먹히잖아요. 근데 제일 센 귀신이 뭘까요? 한국도 영국도 세계 열방에 정말 센 귀신이 있는데요, 돈 귀신입니다. 맘몬, 좋게 얘기해서 뭐니 해도 머니 귀신. 돈 때문에 죄 짓고 돈 때문에 몸 팔고 돈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일 하고 돈 때문에 권력을 써야 되지 않을 곳에 쓰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돈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지 돈 귀신이 다 잡아먹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우상단지가 있다는 단이라는 곳을 갔던 기억이 납니다. 보니까 단만 있어요. 몇 개의 계단이 있는 위에 있는 곳은 금송아지를 두었던 곳입니다. 그 크기로 봐서 금송아지가 엄청나게 크게 있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욱더 우스꽝스러운 것은 여호와의 법궤도, 귀가 달린 게 여호와의 법궤거든요. 여호와의 법궤도 그 한쪽 구석에 돌 제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란,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사주팔자 보고 가서 빌고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면서 앞에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금송아지를 함께 경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우상을 분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정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정말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동으로 심장 마사지기가 달려 있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것처럼, 등산으로 비유하면 막 그 험한 길 한 발짝만 내디디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인생길을 조심조심 가는 것과 같은데 어느 한순간도 우리 마음대로 안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그림에 대해서 엊그저께도 낚시를 비유로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음의 그림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는 악한 마귀 사탄과의 드러난 영적 전투일 뿐 아니라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복병들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먹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 특히 성령님의 활동하심, 성령님의 우리에게 친밀하심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요, 예수를 헛믿는다. 저도 모르게 저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옛날 사람 이렇게 할까봐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지국 없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 심카드 없는 휴대폰 들고 다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또 청년들이 저 목사님 옛날 사람 맞구나. 요새는 eSIM 카드란 게 있어서요, 그 심카드 안 바꿔도 다 새로운 네트워크에 접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님의 이 신기하고 오묘하고 놀랍고 정말 새롭게 하시는 이 활동하심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신흥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더 열린 마음으로 알아가시고 더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본문이 다윗의 본문이 됐어요. 자유로운 주제로 설교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다음 주 여섯 번째 주에 제가 발견한 것은 내가 계속 다윗을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잖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윗이란 분이 그렇게 멋있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설교를 했는데 다 다윗 설교예요. 정말 제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섯 번째까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제가 오기가 나고 재미가 있어서 한 두 달, 석 달을 계속 다윗 설교를 주제로 했고 그것을 모아서 설교 파일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 설교를 하면서 가지게 된 의문은요, 왜 다윗일까? 왜 다윗일까? 우리 신약성경 본문에서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다윗이 깨끗한 그릇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했는데, 깨끗한 그릇의 특징을 보면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무엘 하서 4장인가요? 5장, 사무엘 하서 5장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좀 몇 절 내려가면 23절에 똑같은 상황, 똑같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똑같은 전투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또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은 작전까지도 다 그렇게 똑같은 상황에도 또 다시 여쭈었을 때 하나님이 올라가라가 아니라 올라가지 말고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요, 우리 기도의 결론은 항상 의문형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지난번에 그랬죠?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꼭 여쭈어야 합니다. 제가 로마서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는 무엇인가 취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에 취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취하여 있는 그것의 지배를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지요.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되면 술이 사람을 마셔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강력한 성령님께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의 선언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 육신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아입니다. 자기입니다.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영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이 안에 사는 사람은 죄악된 본성에 지배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웨슬리의 그 설교를 읽다가 웨슬리의 설교의 표준 설교 번역판을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런 설교가 있습니다. 웨슬리가 했던 설교를 모아놨는데 그 중에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거의 다 된 그리스도인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번역판에 보면요, 90% 크리스천이라고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저 같으면요 98% 크리스천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80%든 90%든 95%든 98% 혹은 99%라도요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1%라도 모자라면요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이 모든 결정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 보면요, 유럽 사람들은 매뉴얼, 수동을 좋아하지만 지금은 자동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동차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해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자동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처음에 기아만 드라이브 뒤에다가 놓으면 쭈르르 가고 언덕도 가고 미끄러지지도 않고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스위치를 켜면 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교회만 출석하면 자동으로 천국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럼 왜 나는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과 충만하고 잘 하는데 왜 때로는 안 될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반대말이 뭡니까? 귀신 충만? 악령 충만? 아니죠, 그렇죠? 자아 충만입니다.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내 힘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요, 내 인생을 주님이 창조하셨지라고 머리는 알고 있지만 내가 마음대로 운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이상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지배자가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는 뜻은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께 여쭙는다. 비슷한 상황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또 여쭙는다. 그분께 여쭈면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기까지 정말 우리가 헌신과 결단과 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 2%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수치가 결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과 같다. 우리 인간 컴퓨터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람을 보면 판단하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영국에서 저는 한국 사람 딱 보면요 3초 만에 그 사람 알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대단한 투시의 영을 가진 사람이구나 생각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제가 가만히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까 사람을 알아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외국인은 좀 어렵죠. 나이도 잘 모르고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요 척 보면 한 10초, 20초 만에 많은 정보가 내 머릿속에서 돌아갑니다. 대부분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인 데서 틀린다라고 하는, 틀릴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고요,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더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한다고 하면서, 찬송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고 기도자로 선다고 하면서 우리가 모든 일의 결론을 내가 내린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시작했더라도 환경과 상황을 한번 묵상하고 잘 종합해서 섞어찌개처럼, 비빔밥처럼 만들어서 마지막에 내가 내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과정이,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러 상황들이 종합되었다고 해도 온전하지 못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아뢰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은요, 선교지에만 활동하시는 영이 아니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갔을 때 왜 은혜로우냐면 우리가 무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 말도 못하고 그 나라 문화도 모르고 어떤 그 사람을 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감이 안 와요. 얼른 보면 감이 안 와요. 나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동유럽에서의 수없이 많은 만남 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프리카도 한번 갔었는데요, 참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계속 이제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화끈하잖아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막 났는데 비가 와요. 그런데 비가 먹구름이 이렇게 끼더니 막 오는데 교회 앞에 있는 마당에서 했거든요. 마을의 마당에서 했는데 우리가 공연하는 위에만 이렇게 동그랗게 비가 안 오는 그런 결과, 공연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헌신 초청을 하자마자 쏟아지는데 막 교회로 뛰어서 가다가 다 온팍 비를 맞으면서, 이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데. 동유럽 어느 나라인가요? 불가리아 갔을 때 공원에서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정말 결신한 영혼들을 올려드리면서 사랑하고 축복합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찬양, 불가리아 찬양 몇 개 준비한 것 찬양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 비둘기 떼가 확 하나님이 이들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함께 갔던 우리 청년들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함께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단기 선교 전문 사역자로 한번 나가볼까? 왜냐하면 어떨 때는 너무 피곤해서 한국에서 가면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단기 선교팀이 동유럽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건강했지만 시차가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야말로 해롱해롱합니다. 근데 앞에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이제 무대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무대가 있지만 무대가 없으면 무대를 만들어서 애들 손을 잡고서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애들도 격려할 겸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탁 앉으면 동유럽의 그 아름다운 그 건물들과 광장의 그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데, 오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리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한 3일쯤 되면 정신이 드는데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고요. 실제로 죽으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 그래도 뭐 정교회 아니면 카톨릭이니까 언젠가 봤던, 언젠가 들었던, 어머니에게 옛날에 들었던 그런 일들이 기억나면서 우리가 뭐 대사도 없이 하는 엉성한, 그야말로 촌극과 같은 십자가 극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역사,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진 눈물교회를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먼저 우리보다 앞섰던 팀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우리를 안내하는 전도사님이 잠깐만 여기 좀 서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더니 그 팀이 이제 교회를 다 구경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갔는데 정말 우리가 들어가자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운데로 와서 서 보십시오. 그래서 가운데 가서 섰더니 여기 강대상인데 강대상 제일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축에 지금 여기 십자가를 장식으로 뒀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중심축이 올리브산의 눈물교회의 중심축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압니까? 얼른 보니까 황금돔이 보이는데 누군가 황금돔이요 했더니 황금돔이 보이는 것 같으죠? 자세히 보십시오. 딱 이 중심축에 십자가가 딱 만나는 곳에 무엇이 보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살아가야지, 번쩍번쩍 빛나는 황금돔 요르단 국왕이 나무로 만들어서 무너지려고 하는 것을 다 걷어내고 황금 500kg을 헌납해 갖고 칠했다라고 하는 그 황금돔이 여전히 번쩍거리고 있지만, 황금돔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어도 구원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육체가 있어요. 자아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자아가 거룩한 성령으로 제압되지 아니하면 옛 본성이 살아날 수 있고요, 참고할 수 있죠. 말씀을 참고하고 성령의 역사에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어도 우리의 결정이 나도 모르게 최종 결론은 내 힘으로 내가 했다라고 결론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는 일은요 늘 그분께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죠? 그리고 성령님의 응답은요 반드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옵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적 음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첫 경험 말씀드렸죠. 저하고 주님만이 아는 그 생각을 저에게 탁 지적하실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지고 제 자아가 깨지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이 아니고 저 선교사님 불러서 온 것이 아니다, 그 선교사님을 하나님 저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다음부터 정말 그 무더운 무더위, 등에 흐르는 땀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더 친밀해지시기 원합니다. 친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꼭 끝을, 결론을 주님께 여쭈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 같은 상황, 똑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여쭐 때 주님께서 다르게 얼마든지 인도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교회의 가장 나쁜 일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몇 사람이 나쁜 짓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교회를 사람의 단체처럼 만드는 것,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누가 힘 있는 자가 좌지우지하는 그런 단체처럼 만드는 일,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고 성장의 비결입니다. 우리 신흥교회는 준비가 된 교회 같습니다. 영어로 ready, 그 다음에는 뭡니까? go. 이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정말 이제는 힘차게 달려나가고 열매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신기하고 새롭고 놀랍고 온전한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교회 이루기 위해서 먼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정말 부어주실 성령님, 이미 약속하신 성령님, 이미 체험한 성령님, 오늘이 그날 되게 하시고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헌신하는 날, 새로워지는 날, 은혜를 받는 날, 은사가 충만한 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날, 성의가 정말 친밀해지는 날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